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계 평창 올림픽이 폐막되는 날입니다. 4년에서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많은 선수들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각 나라의 순위도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몇 점짜리인지가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승은 선수가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처음 올림픽에서 하는 그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마치고 같이 그 경기를 뛰었던 정재원 선수를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당신 공로가 크다 그 얘기예요. 그 인터뷰하면서도 이제 그걸 암시하는데 사실 정재원 선수가 앞에서 맞바람을 맞아주면서 바람막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기 저항을 대신 받아준 그런 그 팀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승훈 선수도 잘했지만 정재원 선수도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1등만을 기억을 하지만 1등을 만들어준 빛나는 조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단체에서든지 어떤 부서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사공이 될 수 없으면 멋진 사공으로 만들어주는 빛나는 조연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빛나는 조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선수들이 막 그냥 스케이팅을 하는데 거기서 막 그냥 그 뭐 응원을 하는 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지네가 연습한 대로 지네 실력으로, 지네 기량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응원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금메달 딴 이승훈 선수가 1000m 경기에 출전했을 때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해요. 트랙을 돌 때마다 힘이 드는데 관중들의 함성을 들으면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바퀴를 29초대로 통과를 했는데 만 30 나이에 아주 대단한 자신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함성 소리 때문에 힘이 났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1500m에 깜짝 동메달을 딴 김민석 선수도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00m 부분을 지나면서 굉장히 다리도 굳고 숨도 많이 찼는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원동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좋은 성적을 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관중들의 박수와 함성이 실제로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영국의 노썸브리아 대학의 연구 결과 홈 관중들의 응원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70%나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의 힘이 세어지고 근육의 운동 능력이 증가되고 집중력도 생기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도 향상되니까 기록이 좋아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는 운동선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응원하니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집에 가서도요, 부모는 자녀를 응원해야 됩니다. 이 망할 놈아 이러지 말고 잘 될 거라고, 너 정말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줘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또 응원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응원해 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구역에서나 직장에서도 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인데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생하고 좀 달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술 팔고 몸 팔고 또 자기 밑에 그런 여자들 두고 그렇게 장사하는 창녀요, 일종의 포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정탐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탐하러 간 사람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왜 기생집으로 갔겠습니까? 어려워요? 왜 기생집으로 갔겠어요? 꼭 한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유숙했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아카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이제 눕다는 뜻이에요. 어디 가서 누워 있다 하는 뜻인데, 이것은 휴식을 위해서 누울 때도 쓰여지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여져요. 뭐 죽을 때 눕는 것도 또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건 기생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쉬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들어서 어느 쪽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왜 남자들이요, 여기 계신 남자들 빼놓고는 전부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수행했던 그때 청와대 대변인인가 누군가도 미국 방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데 수행해서 따라가가지고도 이상한 짓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국 방문할 때 수행했던 행정관도 또 가서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또 그래요.
그걸 보면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문제 같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서 자기 사명을 띠고 갔으면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는 자나깨나 조심해야 되고 꺼진 남자도 다시 봐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상한 짓 하러 기생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정탐꾼을 파송한 장소가 어딘가가 일부러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시딤에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시딤에서. 이 시딤이 어떤 곳이냐?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북단에 시딤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그때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행하면서 뭐 음식 주는 대로 먹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까지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해당자들만 죽은 게 아니고요,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연병이 돌아서 무려 24,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이방 여인과 음행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버린 이 엄청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서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음행한 본인은 물론이고 딴 사람까지 다 죽이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바보가 아닌 한 어떻게 또 가서 여리고성에서 이방 여인들과 그런 짓을 할 용기가 생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왜 기생집에 갔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정탐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러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야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기에 거길 간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정탐꾼들을 숨겼다가 탈출을 시켜주는데 그때도 라합 집 창문에서 줄을 쫙 내리니까 성 밖으로 해서 그 줄 타고 내려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성들을 가면요, 성 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서로 이렇게 교행이나 가능할 정도 넓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굉장히 넓었어요. 성벽 위가. 그래서 이제 이 내벽과 외벽 두 개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넓이는 약 5m 정도의 넓이의 공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가장 좁은 데가 5m 정도. 그러니까 그 공간에 쭉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곳은 성벽 위에 지었으니까 성벽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 성안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탐하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빠글빠글한데 저 밑에 성벽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 사는 데는 그 평지거든요. 그 성 안에 평지. 근데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는 성벽 위에 있어요. 격리되어 있어요.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출될 위험이 적어요. 여기 숨어들기가 쉽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야말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짓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 그랬죠. 기생집에 갔지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군사적인 정보를 캐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아무 군사적인 정보도 얻지 못하고 오자마자 발각돼 가지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파송하실 때에 가가지고 군사적인 무슨 대단한 정보를 받아올 것이다, 소득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5명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은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어요. 다 알지 아시죠. 여호수아는 몰랐을 거예요. 정탐꾼으로 파송받은 두 사람도 스스로 몰랐을 겁니다. 아무 소득 없이 올 줄.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을 보냈겠냐? 아무 소득 없이 올 텐데. 가자마자 발각돼서 간신히 목숨 구하고 돌아올 텐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이제 여리고성에 함락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이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정보를 캐러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탐꾼이 가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으면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세상 쾌락에만 젖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사명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더러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죄악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파송받은 사명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파송받은 사명자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받았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정탐꾼은 이제 쉽게 말하면 스파이예요,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들통 안 나게 하려고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요. 표시가 안 나야 됩니다. 간첩이라는 게. 말투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간첩 보내면서 내려가지고 내래 니북에서 왔어라 막 이러면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한국말을 연습을 해가지고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그래요.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티가 나니까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표시 안 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손님들과는 진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오자마자 그 밤에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112 신고가 들어가요. 간첩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정체가 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붙잡으러 체포하러 보냅니다. 근데 그걸 몰래 숨겨뒀다가 탈출을 시킨 거죠.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알려야 돼요. 그러나 설령 내가 내 입으로 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자가 보기에 우리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하고 틀려. 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풍겨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실도 다르다.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온갖 부정부패 다 저지릅니다. 예수 믿지만 불신자들이 하는 온갖 욕을 휘황찬란하게 다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지만 점집에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부적사 가지고 딱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쟁이들이 그런데요, 우리 주 고객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너희들도 별 수 없구만, 예수쟁이들도 별 수 없구만, 우리하고 똑같구만. 그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독하고 더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그 소금기가 몇 퍼센트 있는지는 아시죠? 몇 퍼센트예요? 3%예요. 3% 소금기가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3% 소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똑바로 된 기독교인이 우리 인구의 3%만 있어도 한국은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무려 2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썩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소금,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불신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만나고 다른 여리고 사람 같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뭔가 다르다, 틀림없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의 눈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제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다.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가 자기의 나라요, 도시국가요, 자기 조국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나라를 배신합니까?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적을 숨겨줘요. 적을 또 탈출시켜줘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 애국심이 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장인데, 여기서 라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그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9절로 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나 그렇게 믿는다. 비록 자기 나라가 망하고 지금 자기의 적군이 다 이걸 차지하게 된다는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일, 홍해 물을 착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멸시킨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11절,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전 번역대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리고 성인 사람들이 다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큼은 꼭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이방 여인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라합만큼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아무개만큼은 보호해야 되겠다. 다 멸망당하는 순간에라도 그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요, 참 대단해요. 성경 말씀을 본 것도 없고요, 선지자를 파송해가지고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기생라합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기생라합보다도 훨씬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라합이요, 이방 여인입니다.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결단합시다. 결단해야 돼요.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 왕이 이 체포대를 보냈는데, 그런데 오기 전에 벌써 마음에 결정했어요. 정탐꾼을 본 순간 이미 신분을 안 순간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지붕이 3대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그래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들키면요 반역죄입니다. 온 가족, 친척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아주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모험 하시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정탐꾼을 신고해야 돼. 그럼 포상금도 받아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정탐꾼들을 그에게 보내셨을 때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아무리 모험이지만, 목숨 거는 일이지만 그 편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계속해서 몸이나 팔면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와 같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록 우리 이 조국이지만 이거 다 멸망시키고 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동안 나는 기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히 되리라. 그와 같이 결심하면서 자신의 지금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페레츠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던 삶과는 이 동일하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깨뜨려버리고 돌파하는 페레츠 정신입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라합이요, 어디서 살았다 그랬어요? 성벽 위에서 살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 당했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높은 성벽이 아니라 그 밑에 평지에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안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정도로 따돌림 나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집창촌이라고 이렇게 몸 파는 여성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어느 동네에 뭐 서울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곳으로 옮기겠다고 이런 발표가 나면요, 그 동네 난리가 납니다. 온갖 여성들이 다 집안 주부들이 다 몰려나서 데모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떡하고 어떻게 되라고 그러냐고. 이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몸 파는 여성들이 있는 그런데 우리 사는 이 민가에 이 성 안에 이 평민들 사는데 여기 각지 섞여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집 근처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인과 섞여 살 수 없으니까 저 위에 성벽 위에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외롭지 않겠습니까? 왕따 당하니까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왕따하는 사람들도 싫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날 이렇게 왕따를 시키느냐? 나는 또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외롭게 이 성벽 위에서. 그렇게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왕따 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나쁘게 보이는 조건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쁜 조건이 라합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성벽 위에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탐꾼이 숨어들기에 좋았던 조건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켜 줄 때에도 성 안에 살았으면 어떻게 탈출을 시켜요? 탈출 못 시켜요. 성벽 위에 살았으니까 거기선 창문에다 끈만 매달아 내리면 그 끈 붙잡고 내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조건인데, 나도 살리고 정탐꾼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평소에는 이게 나쁜 조건인 줄 알아요. 나쁜 조건인 줄. 이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조건이 나쁜 조건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나쁜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라합의 나쁜 조건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쁜 조건을 불평하지 말고 나쁜 조건 가운데서 이것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일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모든 주어진 조건은 얼마든지 귀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라합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이 라합처럼 살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